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스데반의 사도행전 7장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설교를 마친 뒤에 스데반은 이제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스데반의 설교와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7절부터 43절, 우리 지난주에는 스데반의 설교에서 이 율법이 무엇인가, 또 율법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이것을 스데반이 강조했던 것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44절 이후의 설교에서는 성전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성전의 역사와 그 성전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이 성전을 대하는 유대인들의 태도가 무엇이 잘못인지 이것을 지적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핵심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을 소유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냐. 말은 비슷해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스데반은 이제 성전의 역사를 광야 성막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4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증거의 장막이라고 불리는 성막은 광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민을 하셨어요. 죄로 물든 인간이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백성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증거의 장막, 성막이었던 것입니다. 이건 이동식 천막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천막 안에 언약궤를 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한 시간에 약속한 방법대로 이 약속한 장소인 성막으로 나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를 설계도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두 장인에게 맡겨서 이 성막을 만들도록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만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믿고 약속한 시간에 약속한 장소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4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았다. 성막을 받았다는 거죠. 이 성막을 가지고 광야 생활을 했고요. 광야 생활 끝내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들어갈 때 이 성막을 가지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윗 때까지 이 성막을 썼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시대에 변화가 생깁니다. 다윗은 하나님 은혜로 왕이 됐습니다. 계속 왕이 된 뒤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승승장구했습니다. 나라는 부강해졌습니다. 자기의 궁전도 멋지게 지었습니다. 백향목으로. 근데 궁전 다 짓고 보니까 다윗의 눈에 성막이 들어왔습니다. 그 성막이 자기가 사는 궁전에 비해서 너무너무 초라해 보였던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해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귀한 마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요청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하지만 다윗은 계속해서 성전을 짓고 싶다고 하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허락이 아니라
다윗에게 허용을 해주십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은 그 성전을 지을 수가 없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46절,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정말 다윗과 솔로몬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정성을 다해서 진짜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고 하나님은 그 성전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물론 성막도 그랬지만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상 28장 19절 보시면 이 성전도 역시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다 만들어서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대로 다윗이 준비했고 솔로몬이 만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시는 것은 성전을 잘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막이든 성전이든 하나님께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시는 이유는 장소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 48절부터 50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건물을 잘 만들어도 그 인간이 만든 건물로 담아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착각을 했어요. 자기들이 지은 이 성전을 하나님 기뻐 받으셨으니 이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되었다고 착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 허락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 방식대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황당한 생각입니까?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내 소유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깨어져야 되고요, 내가 가루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흡수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걸 창세기의 에녹의 경우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깨어지고 가루가 돼서 하나님께 흡수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깨어지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내가 가루가 돼서 하나님께 흡수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배에 실패한 대표적인 인물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창세기의 가인과 사무엘서의 사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4절 5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구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갈 때 항상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는 예배하는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그 예배자의 제물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근데 제물은 산채로는 못 갑니다.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죽여서 각을 떠서 다 쪼개가지고 완전히 분해가 된 상태로 그 사람과 같이 가는 거예요. 예배자가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 이 제물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앞에 가면 제사장이 뭘 하도록 합니까? 그 예배자에게
자기가 가져온 그 죽임당한, 완전히 분해되고 해체된 그 재물에게 안수하게 합니다. 자기 죄를 전가시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재물은 제단 위에 올려집니다. 그리고 완전히 제가 될 때까지 태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레위기를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완전히 제가 되도록 태워진 그 예배, 그 예배를 향기로운 냄새로 흡수하셨다.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흡수되는 시간입니다.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 앞에 흡수되는 시간입니다. 근데 가인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흡수되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제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1년 동안 잘 살았지요. 자기 자랑하는 시간을, 자기 축제의 시간을 예배 시간이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또 한 사람 나옵니다. 사무엘서의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사무엘상 13장 보시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제사를 집전해야 할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사무엘의 도착이 늦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을 못 기다리죠. 왕이 그냥 예배를 해치워 버립니다. 왕이 왜 예배를 드립니까? 이 나라가 자기 거니까. 자기가 왕이니까. 모든 것이 내 소유니까 예배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하고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에서는 승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전쟁하기 전에 명령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진멸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멸전쟁이라고 선포하면 하나도 살려두면 안 됩니다. 다 죽이고 없애야 됩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있고 내 뜻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뭐가 돼야 됩니까? 흡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바른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판단을 합니다. 좋은 것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은 살려뒀고 자기가 볼 때 흠이 있고 별로 볼 일이 없다, 이런 것은 죽였습니다. 모든 그 판단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제일 마지막 절이 35절이에요. 그 35절에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여러분, 이때부터요, 사울은 급속도로 망하는 길로 갑니다. 그냥 버려지는 길로 가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소유권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길을 선택하느냐. 소유의 문제. 또 하나는 중심의 문제. 하나님이 중심이냐, 내가 중심이냐. 스데반은 이 조상들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 조상들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 문제가 조상들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51절부터 5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죽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 목이 곧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아무리 들어도, 듣기는 듣는데 앉아는 있는데 순종할 마음이 없다는 거죠. 기준은 나예요. 내 판단에 수긍이 되면 따라가는 거고, 내가 들어보고 말 같지 않으면 안 듣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렸다는 것은 하나님과 매번 충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았던
이 유대인들의 조상들은 무슨 짓을 했습니까? 의인의 오심을 계속 예고했던 선지자들을 이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근데 오늘 스데반이 뭘 지적합니까?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를 죽였지만 너희는 누구를 죽였느냐?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의인을 너희가 죽였다. 거침없이 책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내가 복음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지는 시간, 가루가 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흡수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 수가성 우물가에서 5 남자와 살아봤지만 자기의 삶의 의미를 전혀 찾지 못했던 한 망가진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십니다. 그 여인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산이죠.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해 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기서 예배한 거예요. 근데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이 여인의 관심은 예배였습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어디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나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데서나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말씀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예배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깨어지고 내가 가루가 돼서 성령님께 흡수가 되는 예배, 내가 깨어지고 내가 가루가 돼서 진리 대신 우리 예수님께 흡수가 되는 예배, 이 예배를 아버지께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자를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배자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은혜, 예수님 사랑에 눈물이 쏟아집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내 심령에는 불이 올라옵니다. 성령의 불이 일어납니다. 살아있는 예배에는 이 2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죠. 버려질 자를 구원해 주시고 자기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불입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님께 흡수가 되고 예수님의 소유가 되면 우리가 뭐가 되느냐?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건물 안에서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는 그런 종교의식, 종교 행사의 수준을 완전히 넘어서는 것입니다. 상황에 상관이 없어요. 형편에 상관이 없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며 살아내는 전혀 새로운 존재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에 이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일을 견디는 힘을 주십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능력을 부어 주셔서 우리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설교의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 너희 조상들과 너희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너희 중심으로 종교 생활을 했다는 것이다. 이걸 지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된다는 것은 내가 죽고 내가 깨어지고 가루가 돼서 하나님께 흡수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위해 성막을 주신 거예요. 이걸 위해 성전도 주신 거예요. 이걸 위해 율법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율법 차지하고 그 성전 차지하고 앉아서 하나님마저 자기 소유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가인과 같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의 예배는 정직한 예배가 아니다. 너희들의 예배는 바른 예배가 아니라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이게 스데반의 설교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스데반은 두 가지를 설교했습니다. 하나는 성전이었고 하나는 율법이었고, 이걸 왜 주셨는지 설교한 거예요. 근데 이 설교를 했다고 그가 죽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인 진짜 이유가 뭐냐?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제일 두려운 것이 뭐겠습니까? 자기들이 죽인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겁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모든 권세는 사망 권세에서 나옵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딱 쥐고 죽음이라는 것을 딱 쥐고 우리를 협박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죽음을 이겨버린 거예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결정적 카드, 마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카드가 죽음인데 이 죽음이 이제 쓸모없는 카드가 돼버린 거예요. 마귀는 이게 사람들이 알게 될까 봐 전전긍긍 이걸 덮으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설교를 마친 스데반이 뭐라고 외칩니까? 이 55절, 5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마귀 사탄이 덮으려고 했던 이 하늘의 비밀을 스데반이 폭로해버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스데반은 성전을 설교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듣기 싫었습니다, 유대인들. 그래서 이를 갈며 분노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너희가 죽인 예수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예수님 살아계신다. 이 부활을 선포했을 때 마귀 사탄이 참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이 중요하고 성전이 중요하지만 율법과 성전은 과정일 뿐입니다. 프로세스일 뿐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율법 다음에 있고 성전 다음에 있어요. 성전과 율법의 완성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하여 죽어주셨고 또 나를 위하여 그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3대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설교가 감동적이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보여주셨던 그 삶이 너무 깨끗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설교, 그런 도덕적인 삶을 원한다면 다른 데 가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여러분 52절부터 5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마귀가 장난치는 것은 마귀는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 마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우습게 여깁니다. 죄의 심판은 죽음입니다. 그 죽음의 권세 가지고 우리를 협박합니다. 그걸로 우리를 올가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예수님, 그 예수님께 속한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9절에 뭐라 그랬느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한 일, 악한 일은 착한 행위, 무슨 악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 다 죽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든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부활을 하느냐? 생명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십자가와 부활로 증명되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 붙들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 따라가는 백성들입니다. 흔들림 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스데반의 기도입니다. 스데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외쳤을 때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57절, 5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마귀가 발악을 하지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하늘의 비밀을 선포했더니 마귀가 분노해서 발악을 하지요. 근데 스데반은 어떻게 합니까? 59절, 60절을 계속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는데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천사의 얼굴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스데반은 지금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이 사람들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스데반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스데반의 중보 기도가 스데반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중보 기도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58절 보면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죠. 분노하는 청중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달려들 때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누구의 발 앞에 놓았냐면 사울의 발 앞에 놓았다 그랬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이 청년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스데반은 죽어서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을 유심히 지켜봤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기도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울이 바울이 되는 놀라운 열매를 결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만드는 길이 뭐겠습니까? 스데반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자랑하는 삶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하고 기도하며 사는 삶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자랑하고 세상 사람들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이렇게 사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죽잖아요.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바울이 죽을 때까지 그 곁을 지켰던 사람이 의사 누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의사 누가와 계속 동행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대화를 했겠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회심을 했는지, 자기가 어떻게 이런 선교적 삶을 살게 됐는지, 항상 죽음 앞에 서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늘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그 모든 내용을 사도행전에 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을 살면서 두 번의 부활 체험을 한 거예요. 첫 번째는 스데반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간접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데반이 보았던 그 부활의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자기가 만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은 성전과 율법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과 율법 넘어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욕망을 따라 하나님을 소유하는 삶을 살지 말고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게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였고 어떻게 보면 스데반의 유일한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 한 편이, 스데반의 단 한 편의 설교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설교가 됐습니다. 세계 선교의 역사를 바꾸는 설교가 됐습니다. F.F. 브루스 박사는 그의 사도행전 주석에서 성전과 유대 중심주의, 이걸 넘어선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이 바울 신학의 근간이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바로 이 스데반의 설교에서 시작이 되어졌다고 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도 이 해석에 동의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는 사도 바울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후에 어떤 고백합니까? 나는 이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에 맞았고 3번 항해에서 파선했고 어떻게 보면 늘 죽음과 동행했습니다. 한 발짝만 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 죽음 곁에서 살아온 인생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 죽음 앞에서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한 삶, 평안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 모습이 너무 강렬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스데반이 갔던 그 신앙의 길을 자기도 따라갔던 것입니다. 한 성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더니 그 한 사람의 기도, 그 한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이렇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전과 율법을 넘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부활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디서든지 살아나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라 할지라도 가정에서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송하고 그분을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가정도 다 치료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스데반처럼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며 부활의 주님을 자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내 가족이든 내 이웃이든 이 도시든 날마다 우리가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덮고 있는 사망의 세력은 다 떠나가게 될 것이고 이 땅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인생에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2주 동안 낙심한 형제자매, 방황 중인 내 가족들 이 자리에 초청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내가 스데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전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죽음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돈이 지배하고 있고 권력이 지배하고 있고 그곳에 지금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시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 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임을 믿고 그 주님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예수님의 소유가 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